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그와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해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땅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나의 내게 친히 성경교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그 아침 제풀에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애가라는 말은 한자로는 슬플 애자와 노래 가자를 쓰고 있어서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애가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로도 발음이 비슷한데 에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카. 뜻 역시 비슷한데 감탄사로서 어찌하여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해 왔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붕괴를 보면서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통곡의 눈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그 문화 양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애가는 총 5장의 시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22절. 그리고 중간에 3장은 22절의 3배수인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또 혹은 뭐 23개, 뭐 S 발음 나는 게 있는데 신이라는 게 있는데 신 말고 또 쉰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23개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각 절의 문장의 첫 단어가 알파벳 순서로 시작해서 마지막 22절의 마지막 알파벳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은 3배수로 총 66절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 하나당 3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히브리인들의 이 독특한 시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응답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의 붕괴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으로 예레미야의 애가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됐을 때에도 큰 성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요 민족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과부같이 되었다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데 당시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이들은 가장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때와 달리 과부가 된 이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공주와 같이 아주 존귀한 신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는 아주 비천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마 이게 백성들의 마음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왕에 의해 자유의 신분으로 풀려났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40년간 예언하고 경고했던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어둠 속에서 눈물로 그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상황도 똑같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5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도다. 즉 그의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고 죄 없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고 또 고통이었을 겁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좋고 복된 일에도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고난과 시련과 재앙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고 모든 민족 중에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들을 베푸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인내하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후회를 하고 있다면 그 말은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 해도 이전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것을 이 후회라는 말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후회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느껴진다면,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후회하면서 눈물로 탄식하고 아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후회할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눈물,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아픔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았으면,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을 것인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나중에 그 일을 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의 많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후회하면서 눈물로 탄식하고 아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맙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